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1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사람들은 금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고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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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편 115편도 할렐시입니다. 할렐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이게 할렐시입니다. 하나님이 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신가? 오늘 이 시편 115편은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두렵고 걱정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대로 세상이 호락호락하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젊었을 때는 객기 때문에 또 자만심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떵떵거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살아갈수록 세상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시련과 고난의 연속인지를 서서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힘든 세상 속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코비드-19 사태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도 감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많이 면역이 생겼고 또 이제 머지않아서 거의 없는 것처럼 종식이 될 것이고 지금 거의 그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이 나면 이제 세상이 살만한 세상으로 바뀔까? 코로나 이전의 삶도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예전처럼
뭐 예전이 무조건 지나고 나면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걸로 돌아가면 예전처럼 다시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나요? 여러분, 세상은 한 번도 풍랑이 일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 끝나면 또 다른 사태가 기다리고 있고, 또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것이 줄을 서서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세상이 더더욱 바짝 오그라들었습니다. 온 세계가 이 코로나에 이어서 일어난 전쟁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경제가 망가졌죠. 모든 생필품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집값도 엄청나죠. 이제 뭐 집값이 너무너무 올라가니까 다들 불안해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집값 올라간다고 다 좋아했는데 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들을 해요. 가스 가격도 이게 엄청나죠. 이러다가 나중에는 전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차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두려움도 갖게 됩니다. 그래도 가장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입니다. 그분들은 아마 차라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가 오히려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매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여자 한 분이 울면서 자기 국민들을 도와달라고 텔레비에서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뉴스 시간에 보았습니다. 매일 폭탄이 터지고 총탄이 빗발치듯이 날아오니까 한마디로 그 지역 모습이 아비규환입니다. 생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신앙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이여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는 우리들마저도 하나님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게 되죠. 또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짊어질 수 있을까 방법을 찾게 됩니다. 우리 영국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포탄이 쏟아지는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없겠죠. 또 얼마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우리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그 이어령 선생, 몇 주 전에, 몇 주가 뭔가요? 한 주 전쯤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이어령 선생이 이런 말을 했죠. 병원 수술실 앞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병원 그 웨이팅룸에 한번 가보면 신앙적이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수술을 받고 있으니까 그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인 인간에게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대상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시간과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자신들의 근본적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찾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반대로 우상을 찾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15편은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8절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우상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고 멋지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첫 번째 우상에 대해서 인정해야 될 것은 그것은 사람의 수공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사람을
지켜달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상이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지켜주게 됩니다. 그 우리가 인간이 만든 수곡물인 우상, 그 우상의 특징은 생명이 없는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없고 죽었기 때문에 어떤 액션을,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참 표현을 아주 재밌게 잘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이것이 우상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 일본의 하도리 아키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제가 전에 보여드렸죠. 하나님과의 줄다리기라고 하는 시편 묵상집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학이 아시아에서 가장 발달한 일본에 신도가 모두 180만 개 있다고 해요. 뭐 그 이상 되겠죠. 그런데 얼마나 이 신도가 많은지, 우상이 많은지 한 집에도 그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우상이 한 집에 많이 있답니다. 그분들은 모든 걸 다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전에 그 포켓몬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기르는 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을 조련하는지 그 발상이 참 특이합니다. 너무 많은 신들이 집에 있는 거예요. 우상이죠. 그중에 어떤 분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삽시간에 번지는 바람에 이 사람이 손쓸 겨를도 없이 무조건 집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 하나를 들고 급하게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뭘 가지고 나가야 될까? 그러다가 항아리 단지 하나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신들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신입니다. 그래서 항아리 단지를 잡고 불길을 피해서 간신히 빠져나오는데 거의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이 귀신 단지가 자기를 지켜달라고 섬기고 있는 건데 오히려 자신이 이 귀신 단지를 지켜주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나, 이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나서 그냥 이분이 이 단지를 내팽개쳐서 깨뜨려버리고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처럼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참신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5편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절 말씀처럼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구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9절부터 말씀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입니다. 기억해야 해요. 10절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역시 반복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도움이시요 우리의 방패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서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서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여러분 복복하니까 뭐 현대인이 무슨 복복하나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패 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하나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뭐 하늘은 하나님 같고 뭐 땅은 사람이 먹고 하나님께서 일본 말로 뭐 뿜빠이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늘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땅은 밟고 살아가는데 하늘은 우리가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 계시고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하늘도 땅도 다 주실 만한 그는 은혜로운 분이신데 우리가 땅에서 거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뭐 그냥 시적인 표현입니다. 17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산자의 땅에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산자의 땅에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함께 이겨나갑시다. 이겨나가면 더 행복하고 더 크고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5편의 기자는 끝으로 이렇게 다짐하면서 시편을 마치죠. 18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마지막 죽는 끝까지, 아니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영혼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송축하겠다,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환난날에 부를 만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게 되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내려가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시편 115편에 이 할렐시를 불렀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이야기했던 건데요.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마누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간증집이 있습니다. 함경북도에 사는 분이었는데요. 뭐 무식해서 그랬겠죠. 조상 대대로 이렇게 배우지 못했고 또 이렇게 기독교 그러면은 서양 종교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배척하던 시대라서 그랬을 거예요. 남자분, 이 남편 되는 분이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마누라 와이프 되는 분을 아주 박해를 했습니다. 때리고 어떤 때는 머리를 깎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와이프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섬깁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뭐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더욱더 화가 나서 와이프를 박해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근데도 와이프가 항상 입에 달고 부르던 찬송가가 있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남편이 그냥 손으로 막 그 머리를 때리는데 어떤 때는 군부를 지피면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이렇게 부르니까 뭐 그거 보면서 막 때리고 찬송가를 뺏어서 그 불 속에 집어넣어서 태우기도 하고. 근데 와이프가 그냥 눈을 감고 그 모진매를 다 맞으면서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송가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냥 더욱더 화가 나서 정말 아내를 그냥 거의 거반 죽을 만큼 아주 모지게 때렸어요. 그러다가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원치 않게도 인민군으로 착출되어서 전투에 끌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동강 전투에서 미군에게 체포되어서 직결 처분에 넘겨졌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솔직히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뭐 미군, 연합군, 국군, 공산군, 뭐 이거 지금 평화로울 때니까 그런 얘기하죠. 미군이고 연합군이고 국군이고 공산군이고 뭐 사람을 죽이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잡히면 이상하다 싶으면 뭐 다 죽입니다. 어떤 때는 일가족 전체를 다 몰살시켜 버리는데 하물며 붙잡은 인민군들 뭐 그거 내비두겠습니까? 뭐 일부만 뭐 거제도 수용소나 이런 데 끌려간 거죠. 잡히면 잡히는 대로 다 죽입니다.
인민군도 그랬고 국군도 그랬고 미군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로잡은 인민군들, 물론 남편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만 그 사람들을 큰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100명을 이 구덩이에다 몰아넣은 거예요. 그리고 미군 장교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인민군으로 붙잡힌 포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해라. 또 만약에 너희들 중에 자신이 억울하게 인민군에 가담했다고 생각이 되면 살려주겠다 말해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까요? 아무리 통역을 썼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아마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이 남편이 자기도 이제 꼼짝없이 죽었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슴이 아팠대요.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그렇게 와이프를 힘들게 했을까? 왜 와이프를 때렸을까? 짧은 생에 좀 더 행복하고 재밌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와이프를 좀 더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처음으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자기에게 모진매를 맞을 때 그 와이프가 눈을 꽉 감고 부르던 찬송가, 그게 이렇게 귓전에 맴돌더라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도 이제 죽음을 바로 앞두고 눈을 감고 그 찬송가를 부르게 된 거예요. 하도 귀가 닳도록 불러서 가사는 분명하지 않아도 가락은 너무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유행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귀에 그냥 맴도는 유행가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버스 탈 때, 한국에서 버스 탈 때 뭐 그 라디오 같은 거 이렇게 틀으면 거기서 이렇게 소리 나오는 거 그냥 귀에 이렇게 늘 듣던 그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남편도 아내가 매를 맞으면서 늘 불렀던 노래, 내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래서 그거를 아는 만큼 계속 부른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근데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은 몰라요. 그 다음은 몰라요. 하지만 나는요 살고 싶어요. 그랬다는 거죠. 미군 병사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군 병사도 그 가락은 알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자가 찬송을 부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병사가 그걸 보고서 그 남편을 향해서, 구덩이에 있는 남편을 향해서 이랬다는 거죠. You, come on, get out of there. 그랬다는 거죠. 너 나와라. 덕분에 남편이 생명을 부지하고 다시 아내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붙잡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복된 하루를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15편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언제나 들어주시는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방패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전쟁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우크라이나의 형제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마지막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과 또 우리 귀한 이웃들이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 안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소명 가족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주님 바라보며 주어진 사명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